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에토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의 에토스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반응을 한번 해봐 주시면, 첫 번째 주차가 뭐였죠? 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주차가 은혜였죠. 그리고 지난주가 섬김이었습니다. 오늘이 언어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여러분, 시인의 말처럼 어떤 말은 생명체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자리 잡은 그 말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 입게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기도 하죠. 말로 꿈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없던 사람에게 그 한마디의 말로 꿈을 갖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실수를 돌아보면 이 잘못된 말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없이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는 30초, 가슴에는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게 나간 말은 30초면 끝나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파고든 이 비수와 같은 말은 어떤 사람의 평생의 삶,
이 3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타자의 세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형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온전한 말, 이 순전한 말, 이 믿음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말을 가진 자가 어떻게 말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네, 형제들이여. 오늘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추측하기로 1세기 초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TV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 책이라는 매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고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이 시대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 매체들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개차가 전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떠한 유행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 같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그리고 여러 이 지혜들을 뽐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대를 가도 그렇고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 같은 곳을 이제 가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요즘에는 개그도 하고 마술도 하고 거리 공연도 하고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써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멈추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로도 이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리에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순간 발걸음이 멈추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 이 세상적인 문화와 이 오락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별로 큰 문제가 없겠죠. 자극적이어도 그냥 귀를 막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바로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사상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잇대어서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부동산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떤 주식이 요즘에 매도주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해석되어진 그 해석들, 그들의 그 지혜에 사람들이 아마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적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장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완전히 일그러진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과 교회 활동을 위한 이 다양한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변조하고 날조하고 왜곡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시도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날조되어지고 선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해체하는 일들을 결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상황을 막론하건 뭡니까?
동일한 내용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1000년 후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선 위에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든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전해받은 원형의 날 것 그대로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투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그 복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으로부터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세기 초 이 지금 교회는 이런 질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가치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이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한 말들을 내뱉고 있지만 정작 그 뱉어낸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반드시 그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쏟아내는 이 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결과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의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너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은 너무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실수. 만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실수 안 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의 실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결코 이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입에 자쿠를 잠고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벙어리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의 실수를 줄여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의 실수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도한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뷰라이벨스 목사님의 잠언이라는 책을 보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비율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말을 할 때 보통 3%의 비율로 실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남자가 2만 단어, 여자가 3만 단어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통계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집안에는 남자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과묵한 여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보통 3%의 비율로 말의 실수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한다면 남자는 하루에 600단어의 실수를 하는 것이고 여자는 900단어의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만약에 조금 과묵해서 하루에 1만 단어로 이 말에 내뱉는 양을 줄일 수만 있다면 말의 실수도 절반으로 줄어서 300단어밖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여야 돼요. 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말의 실수가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인가? 그렇지 않죠. 말을 해야 할 때는
또 담대하게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통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에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술에 주셨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침묵하면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을 해야 할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뱉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적절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성의 관계를 파악해라.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제는 너무 약간 관용어처럼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꼰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 너 진짜 꼰대 같다. 이 소리 좋아하는 분들은 없겠죠. 저도 누가 저에게 꼰대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상으로 이 꼰대라는 표현은 자기 고집과 아집이 매우 강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이죠. 네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가령 수해 전에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 백신을 맞지 않은지 모든 사람들이 저만 보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와서 안 맞은 제가 굉장히 승리자처럼 이렇게 된 세상이 됐는데,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건강상의 문제로,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이 상황들로 인해서 백신을 맞고 깨어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백신은 필수는 아니었고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야지.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당시에 제 휴가를 내서 아울리치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서 코로나 걸리면 아울리치 기간 플러스 거기에서 2주 격리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휴가 내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매뉴얼이 나왔었는데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울리치 가는 건 너무 좋고 내 선택이고 내가 원하는 나라 가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에서 허용되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인솔자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내 휴가를 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꼰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상황이었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뭔가 의견을 내고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약간 국민적인 도리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말이 그 누군가에게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당연히 죽여야 할 죄였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굳이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도 없었어요. 거기서 돌을 들어서 그냥 직결 심판이 가능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었죠.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의도를 갖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옆에서 다 돌을 들고 예수님의 선택을 충동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이 있었어요.
이번만큼 예수님을 완벽하게 몰아세운 외통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 입장에서도, 야, 이번에는 진짜 좀 난감한 상황이다, 예수님이라도 답이 없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를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사람들은 돌로 쳐라. 결국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이 여인의 삶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모세의 율법상 그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지혜롭고 적절했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내뱉는 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인간의 타락도 바로 사단의 그 말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던지는 이 말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적절한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6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지금 야고보는 사람의 이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이 재갈과 이 배를 조정하는 이 키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말도 고작 입에 물린 이 작은 재갈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 후미에 달려있는 이 선풍기 크기만한 그 작은 키에 의해서 집채만한 그 배들도 그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 입의 혀는 매우 작은 사이즈죠. 하지만 이 혀는 이 재갈과 이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바를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산 전체를 태우는 불은 바로 이와 같이 작은 불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불 없다는 겁니다. 작은 불로 시작해서 전체의 산을 태우는 불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이 봄과 가을 이 건조기만 되면 산불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보통 이맘때 되면은 강원도에 보통 이 산불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도 울진에서 일어난 이 산불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이 불타 소실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산불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보았더니 다른 데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관광객이 던졌던 그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다 불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까지 일주일, 열흘, 보름,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 타오른 불은요, 그 불길을 잡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그 불길을 우리가 잡고 난 뒤라도 그 불로 인해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 삶의 터전들이 피해를 입은 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말은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인생이 지옥불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게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다 불태워 없앨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희대의 탈주범이었던 신창원 씨를 기억하시죠?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이 자유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거든요. 자유. 그리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왜 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이 불우했던 가정 환경 탓에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에 내야 할 최소한의 이 육성 회비조차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의 사정을 좀 잘 선생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최소한 그 학교라도 다니게 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생이 하지 못했다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라도 이 신창원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들을 좀 돌아보아 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학교의 선생도 그의 편이 아니었고 주변에 있었던 이 형제들도 지인들도 가족들도 누구도 이 신창원 씨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 육성회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신창원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나와, 빨리 꺼져. 여러분, 이게 학교 선생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창원 씨가 선생님의 막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음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어둠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인격이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로 그 순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 어린 신창원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정말 선생님의 말이 씨가 되어서 신창원 씨의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깊이 박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오늘도 뭐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시겠죠. 모든 직장이 다 그렇게 해피한 직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쳐야지, 저놈의 인간을 내가 보기 싫어서라도 이 직장 때려쳐야지. 그리고 함부로 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항상 이렇지 뭐가 있겠어? 그리고 뭐 온전치 못한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차라리 집을 나가라, 호적에서 뭐 파버리겠다,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쉽게 우리가 내뱉는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럴 거면 이혼하자, 내가 당신 만나서 내 결혼 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이야기들 함부로 내뱉는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수십 번씩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진짜 절단내는 능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돼서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박혀서 열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단순히 리스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카운팅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수히 쏟아내는 선생들의 그 말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서 그냥 털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대에 올려놓으시고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아니면 함께 예배온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의 언어의 습관은 어떠한가? 과연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하는가?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언어, 또 감사의 언어를 그렇게 선포하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그동안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여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일 것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고래도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이징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래 숙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이 또한 길들인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에이징한다, 심지어 악기도 에이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스피커도 에이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길들이기 문화가 있죠. 이처럼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뿐 아니라 죽어있는 사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 그 혀는 누구도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면 그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안 띄워줍니다. 네. 혀에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악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독이 담긴 말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참 네 말이 독설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촌철살인. 새치밖에 되지 않는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독을 품고 있는 이 말은 세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죽일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향하는 당사자, 그리고 말을 하는 나 자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신중히 말을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이 가진 파괴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무엇을 뱉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낱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뱉어봐야 실수밖에 더 하겠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생각 없이 또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쏟아내어지는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귀신이 떠나고 치유가 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임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말을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뱉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말은 말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리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부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너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여러분, 결국 마음 관리가 말의 열매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의식은 타인에게 전부 드러난다.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든 이가 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을 타인에게 잘 숨겼다고 굳게 믿는다. 결국 자신만의 비밀이요 자기 혼자만의 요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의식과 마음은 얼굴 표정으로 또렷이 드러난다. 말과 태도나 동작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결국 안과 밖은 같다. 잘 숨겼다고 하지만 남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척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포장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그 말이 향하는 대상도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울 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데 말씀이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언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채워져 있을 때 감사의 언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마음 관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성품들, 그 에토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섬김과 그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언어가 그치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언어가 그치고 나의 이 선포되어진 언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망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다시 가게 되어질 그 직장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 가정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마음 주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술의 죄를 회개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선포하죠.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지 못하고 죄악 가득한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비교하며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너무 가벼웠음을 회개합니다. 분노가 올라왔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영혼을 향하여서 더 날카롭게 정죄하며 책임을 물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베는 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쏟아내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